산하 때 뭔 소리야 싶으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안 들려가지고. 좋아 좋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근데 그 밑에 뭐가 또 하나 더 있지 않아? 맞아. 사실 저 같으면 인사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산하 때 이런 분위기구나. 여러분 좋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사랑이 나를 부를 때, 그래서 줄여서 산하때로 인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산하때. 고맙습니다 부장님. 자, 우리 청년부 산하때. 맞아요. 이렇게 좀 하기 부끄러운 말이긴 해. 일본어 같기도 하고. 이거 제가 풀어도 된다 그랬죠. 근데 마스크 풀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마스크 쓰고 있을 때 좀 자신감이 있는데 마스크 벗으면 자신감이 사라지거든. 자, 제가 이렇게 영도 교회 중고청 수련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분위기 진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산하태. 여러분 이거 괜찮아.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이 교회에 세 가지가 제가 부러워졌어요. 궁금하죠? 자, 아무도 안 궁금하지만 저는 말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저는 찬양 인도자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저런 찬양 인도자와 함께라면 하루에 23시간 39분 정도는 찬양할 수 있겠다. 이런 열정이 생길 정도로 정말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찬양하는 내내 정말 가슴 뜨거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두 번째로 넘어가야겠지?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의 소녀 같은 부장님들이 너무 부러워요. 사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되게 무서운 부장님들도 많고 어려운 부장님들 많거든요. 하지만 이 영도감리교회를 항상 오면 항상 소녀 같은 부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죠? 네,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KF94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듣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 마스크가 우리의 입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척만 해도 되는데 이 두꺼운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찬양의 가산발 소리에 저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스크를 뚫고 말씀을 읽을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구절은 청소년부, 두 번째 구절은 청년부,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중고청이 아니신 분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자막이 준비되었죠?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 건데, 우리 4절은 중고등부, 5절은 청년부, 6절은 그 아닌 사람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 이게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정말 힘차게 읽을 수 있고 봉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자세가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겠죠. 너는 누군데 이렇게 부러움이 가득한 영도감리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느냐.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제 설교를 잘해야 여러분이 관심도 없고 지겹지만
그래도 저런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내가 잘 들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서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서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지난주에 사랑니 2개를 뺀 사람입니다. 하나는 잇몸 안에 박혀 있는 걸 뺐어요. 딱 일주일 지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이 꼬맨 실밥을 풀고 왔습니다. 혹시 사랑니를 뽑아보신 분이 있나요? 너무 아파요. 자, 두 번째,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4일 전에 5살짜리 저희 아들과 놀다가 허리를 삐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취통증의학과라는 데를 처음 가가지고 주사 8방을 허리에다가 맞고 그리고 1시간에 14만 원 하는 도수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허리 삐끗하신 분 해보신 분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사랑니 2개를 빼고 위아래로. 그래서 지금 막 음식도 이쪽으로 먹고 스프 먹고 죽 먹고 막 가글 계속하고 그리고 허리 아파가지고 계속 그 허리 보호대 그거 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 사랑이 부른 때 이때 온 저는 지금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아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쓰러져서 한 3일을 못 일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불렀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이 자리에 분명 저보다 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배에 가기 어렵고 수련에 참여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마음들이 저의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은 사랑이 부른 자리, 이곳은 사랑이 부른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입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제가 이곳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꼭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심령과 인생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늘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해요. 6년 전 바로 오늘인데 7월 28일이잖아요 오늘. 2016년 7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잘 모르시죠? 제가 6년 전 오늘 이 시간에 영도 감리교회 제천 송계교회에서 열렸던 수련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민망해. 그런 것도 잘 못해. 내가 못 견뎌. 근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별로 안 대단하지? 그렇지 너네들은 뭐 관심 없지. 6년 전이면 너 몇 살이야? 초딩? 8살? 그러니까 뭐 거의 어린이집 다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여기 청년분들과 함께 우리 제천에서 막 물놀이하면서 기억이 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나실 분들도 있었겠지만 바로 오늘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좀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그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의 열정과 뜨거운 감동을 다시 한번 6년이나 지났지만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소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소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그런데 제가 사랑니 2개 빼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제 몸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38년을 살았는데 38년을 살면서 제가 병원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아파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이제 막 정말 오랜만에 아프기 때문에 거의 안 아팠기 때문에 저희 아내한테 이제 약간 이번이 기회다. 내가 쉴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나 너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겠어. 그래서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냥 집안도 안 돌보고 그냥 계속 누워서 쉬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누워서 쉬어도 아파서 꾀병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순간에서도
꼭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뭔지 여러분 알겠어요? 밥 먹는 거? 기도? 화장실 가? 맞아요. 그것도 맞네. 그런데 저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이것만은 계속 해야 하는 거는 5살 저희 아이를 챙기는 일이었어요. 아침 9시마다 우리 어린이집을 가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어린이집을 갔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챙겨가지고 가방을 싸서 거기에 이제 뚜껑 있는 물컵 2개랑 그리고 스테인레스 젓가락이랑 그 다음에 여벌옷이랑 여벌 팬티, 왜냐면 요즘에 물놀이를 맨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벌옷을 챙겨야 돼요. 그걸 챙기고 마스크 2장을 여분으로 챙겨가지고 가방에 메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와서 4시가 되면 또 다시 우리 아들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4시에 오면 뭐부터 얘기할 거예요 저한테?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간식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돼요. 뭐 어떤 날은 삼겹살이 먹고 싶다, 어떤 날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죠. 너네는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엄마를 잘 만난 거야. 그치? 부모님을 잘 만난 거지.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허리를 부여잡고 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이 사랑니 2개에 빠진 잇몸을 부여잡고 우리 아들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들이 저에게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좋다? 왜? 왜 좋아? 왜 좋아? 자식이랑 같이 있으니까. 자식. 아이를 낳으면 자식이라고 안 하고 아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잠깐 맡겼어. 오케이. 너 이름이 뭐니? 민서. 저 오늘 민서랑 좀 둘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민서, 우리 잘해보자, 화이팅. 민서만 사납대. 사납대. 이거는 못하겠지. 좋아요, 여러분. 곧 민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육체적으로는 아팠지만 정신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왜냐? 분명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내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 걸어서 움직인다는 거, 말을 한다는 게 지금 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5살 난 이 아들을 위해서는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멈춰 있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어야 해요. 나의 여러분 중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자꾸 나를 멈춰 세우는 것들이 있어. 내가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이건 분명히 불가능이야. 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완전히 불가능해. 난 지금 교회를 가는 게,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지금은 불가능해 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멈추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어야 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 사랑이 나를 부르는 곳, 사랑이 나를 부르는 때, 바로 이 예배라는 거지. 제가 이 예배당에 오늘 처음 들어와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눈을 딱 봤는데, 주제를 너무 잘 정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사랑이 나를 부를 때잖아. 그런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주제가 뭐예요? 예배가 좋아야. 연결해봐. 사랑이 나를 부를 때 예배가 좋아. 언젠가 여러분의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인지할 때 예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배가 좋으십니까? 예배가 좋아야 돼요. 예배를 너무 사랑해야 돼.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보니 이 말씀이 너무 이해됐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장애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별표 견디느니라. 그래, 사랑하면 견딜 수 있어.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 사랑하면 믿을 수 있어. 사랑하면 바라볼 수 있어. 설사 그게 내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난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2019년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됐죠. 그러면서부터 우리의 일상이 좀 멈추기 시작했어요. 지금 4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4인 이상 모임을 금지당한 적도 있고, 메시 이후에 돌아다닐 수 없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된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 혹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이럴 때는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래, 영상 예배를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다니엘을 살폈습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거든. 다니엘처럼 든든한 사람이 없거든.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그치, 다 알지만 또 이제 얘기 안 해주는 게 매너지. 자, 다니엘은 구약시대 사람이죠. 여기 알지? 오, 고마워 대답해줘서 민서야. 그런데 너야? 선생님이라고 해줘서 또 고마워. 자, 어느 나라 사람이야 다니엘이? 정답, 민서, 이번에 너가 정답이야. 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어디에 점령을 당했어? 이스라엘이 망했어. 누구한테 망했을까? 오,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 옛날에 책 보고 알았구나. 좋아,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어.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로 끌려가? 김태현 전사님 최고신데요. 아, 정선한 뭐 다 알고 있네요.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 우리 청년분들 이렇게 보시기에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뿌듯해야 돼. 다 이 신앙의 연결이야. 자,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바벨론부터 멸망을 당했어.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을 끌려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바벨론이, 우리 나라가 망했어, 우리 집안이 망했어, 이제 나도 망했어, 그냥 포기하면 돼, 인생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살면 돼, 노예로 살면 돼. 근데 그 중에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그래, 다니엘이야. 이 사람이 근데 무엇을 가장 포기하지 않았냐?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 왜? 누구한테? 크게 얘기해 줄래? 아니야, 내가 할게. 뭐라고? 하나님. 정답.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 어떤 명령을 내릴까? 그렇지. 진짜 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다 알아? 자,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의 모략에 의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전하면 어떻게 하기로 해?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해.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 싸워서 이겼어? 이야기가 자꾸 더 멀리 가는데 이제 안 물어볼게. 그럼 청년분들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나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대답을 안 해줘.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가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를 해. 물론 여기서 기도는 예배야. 하나님은 계속 예배한단 말이야.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몰라. 여러분 에버랜드 사파리 가봤죠? 요즘에 그거 버스 바뀌어가지고 앞에 다 보이는 거 알죠?
제가 저희 아들 데리고 또 사파리를 갔잖아요. 근데 사자가 고기를 이렇게 걸려 있으면 얼마나 무섭게 달려오는지 알아요? 저는 그것만 봐도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굴에 던진다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저요? 저도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마. 예배할 수 없어. 너는 이제 예배 못할 거야. 라는 이 많은 말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 왜? 왜가 중요해. 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니까. 반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좋아. 여기까지 너네가 다 잘 아는 얘기야. 우리 청년분들도 아주 교회 때 지겹게 들었던 얘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왜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저 전도사님은 허리가 아프고 사랑니 빠졌으면 그냥 병원에서 쉬시지 여기까지 오셔서 허리를 부여잡고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가? 그게 궁금해야 돼. 그게 궁금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그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몇 장? 정답. 요한복음. 제가 이쪽을 안 쳐다봐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청년부 여러분?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이 산하때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4장으로 불러주셨거든. 사랑?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요한복음 4장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뭔지 알게 해줄게. 아파도 불가능해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어떤 건지 알려줄게. 바로 그 부르신 자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열심히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 김태현 전도사님과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할 때 제일 감동스러웠던 찬양이 제가 한 곡이 있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혹시 이 찬양 잘 알고 계시는 분? 진짜 다 잘 알고 있어? 아닌데 여러분 그는 아시죠? 잘 몰라? 그렇구나. 아무튼 자,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가사가 있는 찬양이에요. 자, 내가 용도 감리교에서 목소리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구? 김미정. 저도 약간 익숙한 이름인데요. 혹시 앞으로 잠깐 나와주실래요? 싫어요? 좋아요. 자, 다음 사람. 내가 미정이 다음으로 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좋다. 그냥 이렇게 억지로 시키면 또 안 나올 거잖아, 물어보면. 그치? 김유나? 또 유나도 안 나오겠죠. 뭐 김유나 누구시죠? 자, 수빈이요. 자, 이렇게 막 서로 막 미룰 거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안 미루세요? 와, 좋습니다. 자, 나는 여기 앞에 나오시면 돼요. 자, 하영아, 준비됐지? 오케이, 렛츠 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4장을 소개할 건데, 자, 이 찬양의 가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쓰여진 가사예요. 이제 성함이 수민 청년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어줄 거예요. 찬양은 안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우시죠? 저기 막 CD 있는데 이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산을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됐어요? 박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영아 수고했어. 너무 잘했죠? 자, 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가사가 난 100% 이해된다 하시는 분. 100% 이해되면 설교 끝이야. 여기서 끝나. 자, 100% 이해되신다는 분. 아쉽다. 여러분 99%만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알았어. 바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봤지만 3절과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말씀 3절, 4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해 가셨는데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대충 눈치가 채워지시죠? 자꾸 아까부터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아까 태연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실 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힌트를 줬잖아.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은 아마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무언가 있구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지가 중요해.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게 되셨는지도 중요해. 자, 3절에서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해 가셨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 공부 잘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화이팅! 공부 잘하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잘 설명해 줄게. 자, 예수님은 유대에 계셨었나 봐. 예수님이 유대라는 지역에 계셨었는데 여기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셔? 갈릴리라는 데로 가고 계셔. 자, 유대도 갈릴리도 여러분 지역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지가 중요해.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아시고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이 뭘 아셨길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자, 1절 말씀 있나요? 자, 1절과 2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2절.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다시 1절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대. 그런데 누구보다 많아져?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아지고 있대.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아. 이게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복잡해?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유대 지역을 정말 주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 권력과 권위에 도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 그게 누구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했거든. 두둥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막 선포하고 난리 났어. 사람들이 와, 새로 오시는 메시아인가? 와, 저분의 말씀은 뭔가 달라. 와, 저분과 함께라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점차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 내 걸 빼앗기는 기분이야.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 나를 따르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한테 옮겨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지.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해버리네.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알게 됐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게 됐어. 세례 요한도 싫은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간다고 하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 더 안 좋지. 더 안 좋아서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돼? 싫어하게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전문점 메가커피가 만약에 있다 치자.
자, 메가커피에서 여러분들 막 맛있게 음료수를 사 먹고 있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도동 메가커피를 막 몰려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이디야가 생겼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블루베리 요거트 프레치노예요. 그럼 메가커피만 가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 이디야로 점점 가기 시작해. 그럼 메가커피 사장님은 어떨까? 이디야가 싫겠지.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그 동네에 카작이라는 카페가 생겨. 그 아는 뭐야? 인정한다는 소리지? 이해했다는 소리지? 좋아. 근데 그 카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이 동네에 돌았단 말이야. 그러면 메가커피 가던 사람도 이디야를 가던 사람도 어디로 가? 카작을 간단 말이야. 카페 가정에 막 사람들이 막 넘쳐나. 그럼 이제 메가커피 사장의 입장에서 누굴 제일 싫어해? 카페 카작을 진짜 싫어하게 되겠지. 자, 카페 카작 사장님이 이거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분이 너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지역에서 카페를 열었는데 우리가 막 잘 됐단 말이야. 저기 메가커피 손님도 이디야 손님도 우리 손님이 됐단 말이야. 너무 기분 좋잖아. 더 여기에서 확장을 해야겠어. 더 신메뉴도 개발하고 공간도 더 넓히고 내가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받고 정말 큰 카페로 만들겠어 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치?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셔. 그것도 동네와 지역을 아예 옮겨가신단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러한 소문이 돌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을 때, 행복해졌을 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왜 지역을 옮기셨냐면 제자들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지금 여기 이게 배경이 요한복음 4장이거든. 아직 제자들이 다 훈련되지 않았어.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 막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을 때였어.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격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중인 거야. 이 길은 어떤 길이야? 사랑의 길이야.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길인 거야. 예수님의 길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길이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사건이 또 생겨. 이 성경 말씀은 단 하나도 필요 없는 정보를 주지 않거든. 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4절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거 오케이, 이해하겠어.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 사랑하셨네. 공경에 처할까봐, 어려움에 처할까봐 우리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려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 오케이. 근데 도중에 어디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뭔 상관이야? 갈릴리로 잘 가면 되지. 자, 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뭐라고? 나 관심 받고 싶어. 대답해줘. 한일 관계. 야, 이것보다 더 좋은 설명이 도대체 어디 있어? 역시 김태현 전사님 정말 설교에 탁월하신 분이셨군요. 이 박수까지 나도 좀 쳐주지. 자, 지도를 보면 저기 밑에 약간 분홍색으로 유대라고 써있지, 그치?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라고 써있지.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써있어? 갈릴리라고 써있잖아. 자,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아무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고 가면 돼. 그런데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한일 관계야. 서로 쳐다보지 않는 관계란 말이야. 서로 상종도 안 해, 대화도 안 해, 마주치지도 않아.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기 베레아라는 지역이 보여요? 여러분 눈이 좋군요. 저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직통하지 않고 시간도 돈도 3배 이상 걸리는 저 베레아로 돌아서 갈릴리로 갑니다. 반대로 그러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땐 어떨까? 똑같아. 3배로 힘든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만나지 않고 유대로 돌아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멍청한 짓을 그 사람들이 왜 했을까? 싫으니까. 사랑하면 불가능한 것도 하게 되거든. 근데 싫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게 돼. 예배가 그래.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4절에 보니까, 지도 끝 4절에 보니까 왜 사마리아로 가시지?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이 싫으실 텐데 왜 그렇지? 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왜 함께 하지 않은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혼혈. 와, 여기 앞줄 진짜 거의 미쳤어. 뭐 가운데 있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괜찮은 거야. 자, 기원전 한 722년경 정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해. 한국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멸망을 당한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말했듯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거였어. 또 하나가 뭐였을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였어.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두 가지를 어기고 말았어. 결혼했고, 아수르 여인들과 결혼했고, 또 아수르의 신을 믿게 되었단 말이야. 근데 당시에 그들은 어쩔 수 없었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있었겠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혼혈 민족이 됐어.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왕따시키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까 한일 관계라 그랬지. 지금 한국이 해방된 지 몇 년 된 줄 알아요? 니네 진짜 똑똑하구나. 성경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대충 그냥 120년 정도 됐거든. 120년 정도 돼보고 나니까, 여러분 만약에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갈 수 있거나 일본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안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안 갈 거야? 미안해, 나는 많이 갔다 와가지고. 저는 일본 여행 많이 갔다 왔거든요. 저는 그만큼 싫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언제냐면 700년 이상이나 더 된 시기야. 아수르란 나라랑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혼혈 민족이 돼서 유대인들로부터 왕따 당한 지 700년이나 지났다고. 120년이나 지난 우리 한일 관계도 어느 정도의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일본 사람 만난다고 우리가 서로 막 아는 체 안 하고 지나가고 안 마주치고 막 이러진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마음이 막혀 있었어.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도 응당 당연히 돌아서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셔야 했지만 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야.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그런데 이 지나가셔야만 했다라는 문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에데이 데 아우톤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에데이가 중요해. 이 에데이는 이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야. 좀 어렵지? 근데 영어로 말하면 과거 진행형이야. 과거 진행형은 어떻게 해석해? 맞아. 항상 반복했던 거 있잖아. 내가 항상 해왔던 거, 지금 항상 그랬던 대로, 항상 반복했던 대로 하는 거,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함축된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원래 그러셨던 것처럼 사마리아로 지금 지나가시는 거야. 지금 이때만 특별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원래는 베레아로 돌아다니시는데 이번엔 특별하게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얘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뒷절에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8절 볼까? 그때 제자들은, 조금 중간에 스킵하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내용인데,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다. 이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한다며.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계속 다니셨다며.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대. 먹을 것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사마리아인과 말을 해야 돼. 둘째, 사마리아인과 거래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유대인에게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관계하지 않는다는 벽을 이미 허물고 계셨다는 거야.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건 사랑의 길의 시작이었어. 그렇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자, 사랑하시고자.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이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이 여정조차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어떻게? 조건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누구를 부르냐? 나를 부르는데 그 내가 누구냐? 자격 없어도 돼. 너가 죄를 지었어도 돼. 너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 했어도 돼. 괜찮아. 왜냐? 나를 만날 거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 사랑이 부를 때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 여정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길이기도 하고 모든 구속된 모든 조건과 나의 죄와 부끄러움과 감추고 싶었던 것들로부터 혼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길인 거야. 철저하게 예수님은 지금 사랑으로 가고 계시는 거야. 사랑이 누굴 불러? 나를 불러. 근데 그 사랑이 누구야? 예수님인 거야. 이미 예수님은 너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모든 여정들이, 이 시작과 과정들이 사랑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어. 그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냐? 누구를 찾아가셨을까? 맞아, 5절. 이 마을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고, 근데 이 전에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시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여정을 가지고 가시는데 완전히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가시는데 수가라는 사마리아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 그런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야? 아까 다시 말씀이요. 이 마을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대. 뭐 이런 정보를 또 왜 줄까? 왜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다고 말할까? 여러분,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야?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이지. 야곱의 아들이야.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근데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지. 그래서 그가 종으로 쫓겨가 어디로? 애굽, 이집트라고 불리는 곳에 쫓겨가. 거기서 막 진짜 고생 많이 해. 나처럼 허리도 아프고 사랑니도 2개 뺐을 거야. 그 다음에 그가 결국엔 어떻게 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더니 어떻게 돼? 애굽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야. 그가 누구랑 결혼했어?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지? 결혼 안 했을까? 아유, 아들이 있는데. 응? 아마 들었을 거야. 다 기억이 날 거야. 아스낫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했어. 근데 이 아스낫이 누구냐?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야. 자, 이 아스낫은 누구냐면 이방 여인이야.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은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가던 이 요셉이 누구랑 결혼해? 이방인과 이방신을 믿는 여자랑 결혼한단 말이야. 근데 축복을 받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에서 왜 이 정보를 던져주는 걸까? 응? 그래, 누구의 처지와 비슷한 것 같지? 맞아, 사마리아인들의 처지와 너무 비슷해. 우리도 이방인들과 결혼했어. 우리도 이방신을 섬겼어. 그럼 우린 버려진 사람들인가? 그런데 하필이면 사마리아에 뭐가 있냐? 요셉에게 준 땅이 있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조상 요셉도 어떤 사람이야?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버림받지 않았어. 그는 왕따 당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이 사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다시 말해서 이 수가라는 마을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땅이야. 근데 여기서 정보가 끝나지 않아. 6절. 이 수가라는 마을은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야.
자, 이 야곱의 우물의 창세기 29장을 보면 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받잖아. 그래서 도망가. 형 에서가 날 죽일까 봐 도망간단 말이야. 도망가서 누구의 집으로 갈까? 오, 맞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래서 거기에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야? 우물이야. 근데 그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나. 기가 막히지. 아직 여러분 청년분들 중에 아직 이렇게 연애를 못 하고 있다? 우물로 가세요. 달려가 빨리. 거기서 만난다면 라헬 만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솔로 나가지 말고. 뭔 소리야? 자,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수가라는 마을에 대입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두 가지야.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곳은 어떤 곳이냐?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곳이야.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기대를 주는 곳이란 말이야. 그런데 바로 이곳에 누가 가? 예수님이 가셔. 6절. 예수님은 여행에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때는 낮 12시경이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프로그램 하셨죠? 오늘 낮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32도였잖아. 돌아다닐 때 괜찮았어? 다닐만 했어? 좀 힘들었지? 맞아, 쉬고 싶었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날씨를 한번 검색해봤어요. 이스라엘 몇 도였을까? 32도였어. 지금 서울 날씨랑 이스라엘 날씨랑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 빠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그곳은 어디야? 팔레스타인 지역이야. 사막도 많고 덥고 막 모래도 많고 그런 반사율 때문에 플러스 10도가 체감 온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충 우리의 시기랑, 물론 같은 시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충 한번 비교를 해보자. 여러분들은 32도에 다녔는데 그래도 버스 타면 에어컨이 있고 지하철 타면 에어컨이 있고 교회 들어오면 에어컨이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셨을 거란 말이지. 체감 온도 43도에 지금 막 걸으셨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은 여행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알려주는 거야.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려주는 거야. 지금 돌아다닐 만한 상황이 아니야 를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 낮 12시 예수님조차도, 유대인 건장한 남자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무한한 사랑의 예수님조차도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신 이 낮 12시에 누가 와? 사마리아 여인이 와. 7절.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너무 당연하지. 나 물 좀 줘. 지금 저도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줘. 고마워.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 나 목마르니까 물 좀 줘. 자, 예수님 부탁하셨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 둘의 이야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어져. 완전 유튜브 각인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어. 아까 말했지, 전설님이 성경에는 단 하나의 정보도 허투루 주는 게 없다. 낮 12시, 예수님도 지쳐서 쉬고 싶은 이 낮 12시는 유대인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야.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너무 건조해서 집에서 쉬거나 그늘에서 쉬거나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시간에 지금 우물에 왔어. 근데 우물에 간다는 건 뭘 하러 간다는 거야? 물을 기르러 간다는 거야. 그러면 물을 기를 장비를 챙겨야 되고 물을 담을 두레박을 챙겨야 되고, 그래서 또 걸어가고 물을 채워서 그 무거운 물을 들고 다시 이 더운 거리를 걸어서 집을 가야 하는 여정인 거야. 도대체 이걸 이 시간에 누가 하겠어?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오후 6시 정도, 해가 다 지고 이제 밤이 되기 시작할 그 어스름할 때, 가장 덥지 않을 때 움직였다고 해. 그때 가장 물을 많이 기르러 갔다고 해. 그런데 이 여인은 도대체 왜 굳이 이렇게 더운 시간에 가야 했을까?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이 여인이 항상 이 낮 12시에 다녔다는 거야.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으니까. 이 여인은 아이형이었나 봐. 이형이었으면 아무 때나 다녔겠지만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해.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 이 시간에만 다녔다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하는 우물가에 내가 진짜 며칠이고 몇 년이고 계속 다녔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바로 이 우물가에 왜 오늘 하필이면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앉아있네?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가 궁금해. 그런데 불안하기도 해. 무섭기도 해. 그런데 이 남자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 뭐라고? 물 좀 줘. 자, 여러분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주거나 아니면 뭐지? 그리고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할 일만 하거나 그러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합해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어. 이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걸었어도 사마리아 여인인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을 하고 말아. 9절.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 오, 대단한 용기야. 그치? 자, 예배는 여러분 호흡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답할 용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말로, 내 언어로, 내 기도로, 내 찬양으로 호흡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랑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그 사랑을 알아챌 수 있단 말이야. 자, 당연한 질문을 했어. 아니, 내가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이고 내가 사마리아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런 대화가 도대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야? 자, 내가 다시 우리 종호님, 종호 청년에게 부탁할게. 저한테 물 좀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야지. 저 물 좀 주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종호 청년이 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치, 이게 안 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대화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해놓고 제가 어떻게 제가 물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야. 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재민이가 나한테 그래. 혹시 제가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데 핸드폰 좀 빌려주실래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싫은데요? 제가 누군지 알고 당신에게 핸드폰을 빌려줍니까? 근데 재민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제가 누군지 아셨더라면 오히려 저한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셨을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10절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야. 자, 하나님의 사람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물이 필요해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우물에 왜 왔어? 물을 기르러 왔잖아. 이 여인의 시각에서 이제 대화를 거신 거야. 다른 대화를 시작하면 이 여인이 물러설 수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으니까, 당황할 수 있으니까,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시선에서 대화를 시작하셨어. 너 지금 물 기르러 왔지? 그래, 좋아. 물을 길어서 나에게 줘. 그런데 여인이 그럴 수 없다고, 왜 우리가 상종하냐고 하자 이제 예수님은 하고 싶으셨던, 이 여인에게 본래 하려고 하셨던 말씀을 하는 거야. 지금 너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생수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하고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래.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선 어때? 너무 좋지. 이 여인은 사실 죄를 많이 지었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부끄럽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난 12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다녔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나도 힘들어 사실. 나 12시에 이렇게 다니는 거 덥고 짜증나고 나도 힘들어. 그런데 부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해.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좋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나이스, 이제 우물에 안 와도 되는구나. 내가 낮 12시에 이렇게 힘들게 우물로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네 선생님, 그럼 그 물을 좀 저 주세요. 그래. 그 물 주시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습니다. 아, 내 삶이 좀 편리해지겠구나. 내가 좀 편해지겠구나. 그런데 말이지,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셔. 자, 이런 대화 속에서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야 돼? 이 영원한 샘물이 뭔지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영원한 샘물 막 이걸 주셔야겠지. 그런데 그러시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셔. 17절. 아, 죄송합니다. 16절 보여주세요. 자, 이런 대화를 한 끝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하셔. 와, 말도 안 되는 대화가 또 이어져. 분명히 뭐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래. 물을 달라 그랬는데 남편을 불러오래.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런데 여인은 여기에 무너져. 여기에 와르르 무너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부끄러울 일이 없겠구나 라고 기대했지만,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워진단 말이야. 왜냐? 이 우물은 나의 부끄러움을 숨기러 오는 곳이었어.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숨기러 온 이곳에서 나의 가장 큰 부끄러움을 지금 이 남자가, 이분이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사랑이 나를 부르는 자는 어떤 자냐면, 사랑이 나를 부르는 때는 어떤 때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때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너의 죄를 내려놔라. 너의 부끄러움, 너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너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너가 자꾸 답답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것들, 자꾸 망설이게 되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영원한 생수를 얻고 싶니? 마시고 싶니? 갈급하지 않고 싶니?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니? 그러면 십자가에 와서 너의 죄를 내려놔. 너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걸 알아챈 이 여인은 어떻게 해? 17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네 남편을 데려와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동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발각되면 길거리에서 돌을 맞아도 괜찮은 거였어.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으쿠에쿠 안드라. 사실 이거 헬라어로 직역짓게 하면 나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야. 이 문자적으로 보면 뭔가 자기 죄를 이렇게 막 숨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난 남편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야. 저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너는 바른 말을 한 거야 라고 말씀하죠. 이 18절에 보면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있지만, 지금 그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너는 바른 말을 한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의 죄의 고백을 칭찬하고 계셔. 그래, 정직했구나. 그래, 죄를 잘 고백했구나. 사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어. 성경도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으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남들에게 부끄러운 것들 하나씩 있잖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어놓지 못하는 죄들이 있잖아. 내가 절대 결코 들키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왜냐?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의 공간이 생겨야, 내 영혼에 빈 공간이 생겨야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거든. 자, 솔직했던 이 여인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19절을 보니까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려. 유대인 남자,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거리감에서 이분은 정말 예언자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여인의 마음은 이제 무너지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나기 싫은 부끄러움,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나의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언자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인 나의 과거를 알 수 있어 없어? 절대 알 수 없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절대로 이 여인의 과거를 알 수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심지어 이 마음까지도 꿰고 있어.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기 시작해. 고백하기 시작해. 아마 찬양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분명히 이 여인은 사랑에 갈급한 사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5명이나 뒀겠지. 그런데 5명이 바뀔 때마다 계속 해결되지 않는 사랑의 갈급함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돼. 아, 내 앞에 계신 분은 진짜 사랑의 분이시구나. 사랑의 결정체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언자이시구나를 깨닫게 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워서 막혔어.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현우진 쌤이 오셨어. 그럼 여러분 뭘 물어볼 거야? 수학 문제를 물어보겠지. 가장 궁금했던,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물어볼 거 아니야. 내가 막 요리를 하다가 맛이 자꾸 안 나. 나는 분명히 재료는 좋은데 맛이 안 나.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백종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 그럼 어떡해? 왜 이 내 요리는 맛이 없을까를 물어볼 거 아니야. 가장 궁금했던 거.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강아지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강혁 선생님을 만났어. 그럼 뭘 물어보겠어? 강아지를 키우면서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걸 물어보겠지.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 자, 상상해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났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한테 뭘 먼저 물어보고 싶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가장 첫 번째로 해보고 싶어?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 나의 인생 속에서 이 예언자에게, 이 예수님에게, 이 구원자에게 첫 번째로 질문을 던져.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이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리심 산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 예배에 대해서 도대체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 건가?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 라고 하는데, 정말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지금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가? 받고 계시는가? 함께하고 계시는가? 궁금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진심을 알려주냐면,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는지 난 알겠어. 눈치가 좀 보여. 이 여인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이 마을에서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예배,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이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예배를 갈급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녀의 일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셔. 듣자마자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걸 예수님께 물어봐. 주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여가 너무 중요해. 헬라어로 귓나이. 지금 이 부르심은 뭐냐면, 하대하, 당시의 여자들 하대 받았거든. 하대하는 말투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부르는 말투도 아니야. 사랑하는 여인을 부를 때 귓나이, 존중하는 여인을 부를 때 귓나이.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셔. 그런데 이 성경을 NIV로 Believe me, 내 말을 믿으라는 건 조금 오역일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을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불러본 적 없던 이 여인을 정말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어 라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뭘 믿냐? 예수님, 우리가 뭘 믿어야 하나요? 좋아요, 저도 자격 없었어요. 저도 예배 잘 몰랐어요. 저도 막 살았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어쩌면 저도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를 찾아오신다고요?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신다고요? 그러면요, 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이든 우리 전 구절이죠.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자, 너네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께 중요한 건 뭘까? 23절. 우리 이 말씀만큼은 거의 다 왔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는데 그게 언제야? Has now come. 바로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일상의 자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난 12시에 낑낑 땀을 흘리며 나아가는 그 부끄러운 자리,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라는 거야. 사랑이 나를 부르고 있는 때라는 거야. 진짜 예배는 뭐냐면 네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야. 내가 진짜 예배자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주님, 저는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사랑만이 저를 채워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때라는 거야. 바로 그때가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흠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찬양의 가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 나는 특별한 때가 있는 줄 알았어.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라. 주는 너의 큰 상급이시고 큰 도움이시다. 난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 시선을 피했거든. 나는 다 하고 싶지 않았거든. 난 사실 살고 싶지도 않았거든. 나는 그저 숨어 있고 싶었거든. 그런데 누가 나의 도움이시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래.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나의 이 처절한 일상 속에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거야. 내가 예배를 갈구하면서 살았더니 드디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 이 예배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호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여인의 영혼은 확정돼. 어떻게 확정돼? 믿음의 눈을 들게 돼. 주님을 바라보게 돼. 다시 한번 고백하지.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 나의 예배, 나의 사랑이 확정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궁금했던 예배 알게 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28절, 그 여자가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이 물통은 어떤 물통이야? 나의 삶을 유일하게 책임져 왔던 물통이야. 나의 부끄러움을 이 물통에 담아서 남들 몰래 다니던 거야.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물통을 버려도 왜? 이제 내가 의지할 게 생겼거든. 내가 바라볼 게 생겼거든. 이제 내가 이 물통이 없어도 난 12시에 다니지 않아도 되었거든. 왜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부끄러움 필요 없어. 이 물통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여인이 어디로 달려가? 늘 도망다니던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 29절, 다들 와서 좀 보세요. 여러분, 나야 나.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게. 자, 다들 와서 좀 봐. 뭘 보냐? 나의 과거를 다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나의 이 추악한 죄를 알면서도, 나의 이 잘못된 과거를 알면서도, 나의 이 자격 없음을 알면서도 지금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 영원한 샘물을 주시겠다 알려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이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내가 이분께 나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십자가에 내놓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인의 삶이 갑자기 180도 변합니다. 어디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이 사랑이 필요했던 이 여인은 이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돼. 부끄러움의 자리였던 이 우물이 원래의 그 의미처럼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가 되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매주 반복하고 있는 이 영도감리교회 청소년부 예배가,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걸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사랑을 알려주셨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저의 일생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알기 때문이죠. 자, 이 이야기가 있고 난 후 이곳은 어떻게 됐을까? 사랑이 없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왕따를 당했던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 시간이 흘러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장해 갔다. 아멘. 지금 원래 여기에는 유대와 갈릴리만 있어야 되거든요. 사마리아는 여기에 속하면 안 되거든요. 사마리아는 사랑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의 기준에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랑을 알게 되었더니 훗날
이 사마리아 온 지방까지 평안을 누리며 함께 교회가 성장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를 때 그 사랑에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